음. 이제 드디어 그 모세가 신명기를 끝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순종하면 복이고 이거를 안 지키고 그러면 저주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거 아주 필사적으로 말하는데 가나안 애들하고 절대로 거기 있는 우상들하고 섞이지 마라. 그리고 거기 있는 고리를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반드시 복을 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심을 하겠지. 아, 나가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고 결심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러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받아 이어갈 사람이 누구지?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상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득 살고 있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계속 그런 거 얘기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 거야. 어린아이, 뭐 우양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라 그러나 애들까지 남녀 노소 우양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래서 거기서 헷갈림을 좀 받게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 파트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가? 그런 뜻인가?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건 말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잖아. 그 뜻이 뭔데? 그 바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그러니까 있게. 그러니까 일단 그 여리고의 진멸이라는 건 특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진멸할 건데 여리고의 그 진멸의 대표는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나라. 지금 전 인류가 이 당시에 전 인류가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 누구만 하나님을 알아? 이스라엘만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지구 전체는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주장자야. 하나님이 왕이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다 갖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대표를 누가 쓰느냐면 여리고성이 쓰는 거야. 그래갖고 세상 나라가 진멸하는 거에 대표적인 표본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게 여리고의 진멸이야. 이해가 됐어? 그 성경에서 세상이 심판받는 거에 대표가 있었어. 노아 홍수 같은 거. 노아 방주 안에만 생명수 나머지는 다 심판인 것처럼 세상의 심판의 샘플이 지금 여리고의 심판이야. 그래서 여리고 그 멸망할 때는 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멸망하는 장면하고 많이 비슷해. 어떤 거에서 비슷하냐 하면 여리고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날 무너져서 이제 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세상 끝날 때 7나팔이 나와. 7인을 떼래. 그래서 하나, 둘, 셋, 7인 떼고 마지막에 일곱째 인을 뗄 때 또 7나팔이 나와. 또 7나팔이 나오다 마지막 7번째 나팔 필 때 7째 뭐 대접이 나와. 이런 식으로 세상 끝날 때의 표본이 샘플이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샘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해? 그래서 성경 읽다가 여호수아니 뭐 사사기 너무 많이 죽여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그리고 이스라엘만 편드는 이런 편애하는 하나님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멸망의 샘플이 여리고의 샘플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사실 안 했는데 레위기에 잠깐 나오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을 다 쓸어버리라 그러나 어른 남자 여자 뭐 애들까지 다 없애버리라 그러나 왜 그러냐면 한번 잠깐 볼까? 레위기서 봐봐. 웃기는데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여리고가 제리코라는 거. 응, 하세 응. 제리코. 오케이.
왜? 제리코가 왜? 아니 아, 여리고가 이제야. 어딘지 몰랐었어. 그게 그 아, 한국말로 하니까 여리고가 무슨 엄마가 내가 아는 말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난 여리고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그래서 그 맵도 여기다 아, 보여줘서 여리고 했는데 아. 여리고. Oh, Jericho. Anyway, okay. 그러니 엄마가 이중 언어를 이제 너희들이 하니까 음, 너희들은 한국말도 들어가면서 영어를 봐가면서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딜 보냐면 어, 그 당시에 가나안 실상이 어땠냐면 18장 봐봐. 어디? 레위기서 어디? 레위기 어, 레위 리바이 창세기 출애굽기 Leviticus? 레위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Yeah, Leviticus. 아 그래 리트케스 뭔지 난 모르겠다. 오케이. 8장? 18장 18장. 어허. 18장 왜 가나안들 하면 가나안을 하나도 남겨줘 좀다 진멸하라 그랬는지를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 1절 봐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책 읽고 너희도 보는 거지 눈으로. 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결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상태가 어땠냐면 이래.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6절 각 사람은 그래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지금 엄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건 뭐야? 엄마한테 강간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법이 있다는 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법이 주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아들이 엄마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야. 왜 엄마들이 많이 있지. 그런 엄마 중에서 자기 친엄마가 아니면은 다른 엄마면 꼭 마치 그때 르우벤이 그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를 통간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아내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나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법을 미리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얼마나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악한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8절 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니까 나의 엄마지.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9절에 너는 너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을 막론하면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이나 누이 막 범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 아내나 내 아버지의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너는 1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이 왜 있어야 되냔 말이야 성경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건 그런 일이 행해지기 때문에 있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이 얼마나 퇴폐하고 더러운지를 이렇게 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20절 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자녀를 몰래기라는 신한테 불에서 태워주는 인신 제물을 많이 드리고 있는 곳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22절 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래서 여자하고 섹스하는 것처럼 남자하고 섹스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너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얘는 아니 동물하고 이게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지 않아? 근데 이때 벌써 이게 몇천 년 전이야. 1500년, 3500년 전에도 법으로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법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24절 보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미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아내지 마라. 그러므로 그래서 30절 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하냐 하면 19장 봐. 가지나 이게 너무 좋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너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뭐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서 또 9절 같은 거 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추수할 때 말이야. 땅 끝까지 싹싹 긁어서 다 깨끗하게 긁어서 추수하지 말래. 왜냐면 막 설렁설렁 좀 떨어뜨리고 덜 거둔 거 그냥 냅두래.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10절 봐. 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그 거름을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곡식 같은 거 있잖니 열매 같은 거 깨끗하게 다 따서 싹 없애지 말래. 대충 따면 그거 막 떨어진 거 있잖아. 그거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너희 거 좀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님 법은 완전히 틀리지 않니? 세상에서는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내 백성은 그 사람하고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여분을 좀 많이 남겨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11절 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다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낼 때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공의롭게 해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세상의 법은 마음으로 100번 미워해도 괜찮아. 손으로만 안 때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의 법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사는 사람하고 다른 종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거룩한 것 같아. 응? 그래서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18절 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난 깜짝 놀랐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가 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이미 레위기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근데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 공동체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희 공동체는 이렇게 정의롭고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니? 나도 그 백성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야. 우리 저번에 출애굽할 때 했지.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이미 하나님은 백성이었는데 잘 지키면 백성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그게 그런 뜻이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한테 내가 주는 말을 잘 지키면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보고 어우 이 공동체는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나도 너같이 살고 싶어 하게 하는 게 우리가 제사적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잘 살아내면 세상에서 전도 안 해도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럴 사람 많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못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걸로 주로 공갈 치거나 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런 걸로만 말을 한다는 거지. 원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은 그런 데 있는 거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야. 아멘. 이미 에스더나 은진이는 그런 면에선 엄마보다도 더 훌륭한 데가 있는 것 같아. 응?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막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데서 보면 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너희가 막 요새 나한테 이거 동성애.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 때는 동성애를 절대 반대하는데 너희들은 동성애를 좀 용납할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 그건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아주 하나의 만드는 근본을 깨트리기 때문에 전대로 절대로 반대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 무슨 20장 봐봐. 20장. 그런 게 여러 번 나와. 그래갖고 성경에 이렇게 지저분한 말이 있을 수 있나 깜짝 놀라겠어. 이제 이렇게 20장 12절 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자기 장모와 함께 살면서 그런 악행을 하면 반드시 죽여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도 그 짐승도 죽이고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죽여라. 너무 끔찍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23절 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 여겼기 때문에 내가 걔네들이 너무 악해서 걔네들 지금 진멸하려고 너를 보내는 거니까 너는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진멸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됐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면서 거기 사람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세상 하나님이 또 세상 끝에 가서 세상을 진멸할 때 대표를 쓰는 여리고 성이야. 이해가 됐어? 오케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도 죽었어. 그리고 모세가 아주 피 튀기는 소리로 너희는 아주 들어가면 그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리고 노래까지 막 지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게 했잖아. 그런데 이제 정작 들어가서 당장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해야 돼. 전쟁하려면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살고 있는 곳에 전쟁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야. 이제 여호수아 1장 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땅 이스라엘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벌써 시제가 좀 뭘로 바뀌어? 센텐스가 그 타이밍 센텐스가 그 시제가 패스트 그지? 벌써 아직 주지 않았잖아. 아직 나 받지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래? 내가 벌써 너한테 준 거래. 이런 게 놀랍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는 벌써 너한테 준 거야. 그럼 너는 차지하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막 벌벌 떠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5절 봐. 네 땅은 어디까지 될 거다면서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한테 말해준 거야. 그럼 여호수아는 이걸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면 어떤 마음? 얼마나 힘이 날까? 그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해준 소리야.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도 이 말씀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해줄 때는 그 얼마나 그 파워가 있겠어? 그랬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케이 하면서 백성들한테 말해. 3일 내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절로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 먹을 음식을 잘 준비해라.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장에 그러고 12절에 가서는 또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있지. 왜? 요단 동쪽에서 먼저 땅 받았던 그 사람들한테 너희도 처자들은 여기다 놔두지만 너희도 무장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14절 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해서 그거 한 다음에 너희는 돌아와라.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잘 듣게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2장을 봐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3일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떠날 거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됐어. 2장 봐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데 있지. 지금 있는 데가 시딤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모압 평지 그쪽에서 정탐꾼을 2사람을 보내는 거야. 정탐꾼을 들어가서 거기가 어떤지 여리고성, 일단 여리고성을 쳐야 돼. 근데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가나안 중에서 가장 큰 견고한 성이었대.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역마다 성을 쌓아. 큰 월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살잖아.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틀리. 내가 이제 포틀리를 들어가야 돼. 그 포틀리에서 성을 막 쌓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성을 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여리고성이니까 여리고성이 어떤가 하고 정탐꾼 스파이를 2명을 보냈어. 그러니까 그 가나안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은. 왜냐하면 40년 전에 쟤네들이 나와서 죽을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멀쩡하게 살더니 막강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더니 바산을 옥을 이기더니 드디어 쟤네들이 우리한테까지 올 거니까 벌벌 떨면서 성문을 꽉꽉 닫아놨어.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런데 거기 이제 정탐꾼으로 갔다. 그래갖고 기생네 집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네 집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마침 또 그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 우리 여기에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그래갖고 기생 라합네 집에 와서 야 지금 정탐꾼 온 거 내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 있다가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몰랐기 때문에 그러고 왔다가 그냥 갔어요. 나갔으니까 빨리 나가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나갔어. 그러는 사이에 성문을 닫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못 들어올 거냐 정탐꾼이.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그 정탐꾼들을 어디다 숨겼냐면 그 기생 라합네 집 지붕에다 숨겨놓은 상태였어. 그리고 얼른 지붕에 가서 말하는 거야. 4절 봐.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그들을 지붕에다 숨겨놓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따라서 나갔어. 그러자 성문이 닫힌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고 나서
기생라합이 얼른 지붕으로 올라가서 말하는 거야. 여기가 참 중요해. 8절, 9절 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지? 라합.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도 다 들었다는 거야. 40년 내내.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다 녹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도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우리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림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표를 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 줄 알아? 왜 내가 보니 너희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위에 하늘이건 땅이건 모든 거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전에 했던 일을 아니까?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생 라합이라 그러잖아. 그때 기생은 어떤 거냐면 지금 말하면 술 먹을 때 옆에서 술 따라주는 그 막 여자들 있지? 그런 걸 기생? 요새는 기생이란 표현 안 쓰는데 옛날에 그 마마쇼 같은 거 보면 왕이 술 먹으면 옆에서 뭐 검은 거 딩당 가야금 치면서 춤도 추고 술도 따라주게 하던 사람들 있지? 그 남자를 기쁘게 하는 여자들, 그런 사람을 기생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기생은 그런 기생이 아니고 이 여리고성에 섬기는 신전이 있잖아. 바알선. 그런 데서 신에게 바쳐진 여자들이야. 그런 여자들이 신한테 바쳐주고 거기서 제사는 뭐라 그랬지? 제사, 그 우상들한테 바알한테 제사 지낸 다음에 거기에 바쳐진 여자들하고 섹스까지 하는 거야. 성교 섹스까지 하고 나면 그 여자의 전기를 받아서 자기가 집에 왔을 때 아기를 잘 낳게 된다. 출산을 잘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절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신전에 그런 신전에 그 신전에서 들여진 여자들이 한 3,000명씩 있었대.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제사 지내고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다 섹스까지 하고 돌아가는 게 그 당시에 종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하고 섹스하잖아. 그러니까 표현은 기생이라고 됐지만 그 술 먹고 뭐 안주 주면서 뭐 사장님 이러면서 술 주고 박 사장님 안주 이렇게 주고 그런 기생이 아니고 신한테 바쳐진 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받아야 아주 1% 내에 정말 진멸받아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기생 라합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있잖아. 자기 신은 바알이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신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고 홍해를 막 건너고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을 내가 섬기는 신하고 비교해 보니 신 중에 가장 진짜 신은 여호와 얘네 신이구나. 그런데 너희네 신이 이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줄 거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 신이 이 땅을 줄 때 우리 식구들을 좀 선대해라.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를 선대할 증표를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내려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내가 너희하고 약속하겠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희 집에다가 그러고 그 사람들을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서 도망치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리고 너희 식구는 밖에 나가지 말고 다 집 안에 있어라. 밖에 나가면 책임 못 져. 그러나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생명이 보존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18절 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거는 너희가 우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너한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게 돼.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올 때 붉은 줄 맨 사람만 그 집안에 있는 만 살게 돼. 그 무슨 약간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은 어떤 의미가 있지? 이 붉은 줄이라면 무슨 생각난 일단? 그럼 예수님의 피겠지. 그거는 당연히 훌륭하시지 우리 이렇게 두 딸이 훌륭해. 근데 그 전에 더 가까운 거 생각 안 나? 그 파스오버. 사실 어? 파스오버? 패스오버. 그렇지 패스오버 생각나는. 애굽에 있을 때 양을 발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붉은 집, 그 붉은 피가 있는 집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됐어. 그러면 그 붉은 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완전히 진멸될 때, 여리고가 진멸될 때도 붉은 줄 있고 붉은 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생명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다 진멸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붉은 줄,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고 붉은 줄이 없는 자가는 다 생명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가까이는 40년 전에 있었던 패스오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문설주 생각나는 거고 저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할 때를 같이 겹쳐지는 장면이 이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 엄마 옛날에 성경 공부 같이 배단위에 갔을 때 했었어. 그때 어느 권사님은 한 20명쯤 했는데 이거를 써오라 그랬어. 기생의 라합의 붉은 줄. 그랬더니 거기 한 나이 들은 권사님이 쓴 거야. 그거는 뭐 그렇게 열하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네 집에 기생집이었나 알기 쉬우려고 붉은 줄 매단 거였대. 누구네 집인지 모를 거 아니야. 전쟁통이니까. 그럴 때 빨리 찾으려고 붉은 줄 한 거지.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 쉽게 가시적으로 얼른 빨리인지.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붉은 집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래서 나오면 안 됐어. 오케이.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정탐꾼이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여호수아한테 그걸 보고했어. 근데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벌써 가나안 사람, 여리고 성의 사람 벌써 간담이 다 녹아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떨까? 오케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겠지? 그런데 3장 봐.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식하니라.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강을 건너야 돼. 애굽에서 나올 때 뭐를 건넜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번엔 가나안 건너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요단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요단강 갔다 와서는 요단강이 너무 조그만 개천이래. 휙 뛰어넘을 수 있는 개천이래. 그렇게 조그만 개천인데 왜 그때는 그게 물이 많았었나 봐. 그때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강물을 건널 수 없잖아. 그러니까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려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서 그리고 요단을 들어서면 그때 그 물이 끄쳐질 것이다. 그래. 그래서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래 11절 봐. 보라 온 땅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그 온 땅에 그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요단물에서 물이 끊어질 텐데 그럴 때 거기서 너희들이 돌멩이 하나씩을 취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오래. 그래서 15절 봐. 요단이 14절 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그러니까 짐 다 챙겨갖고 이제 움직였겠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떨 땐 물이 좀 작고 어떨 땐 물이 많은데 이때 물이 많을 때였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그치면서 거기 물이 수답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건너게 된 거야. 그래서 꼭 홍해 같으지?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맞는 그 맨 땅으로 건너갔어. 그렇게 건너가고 다 마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가서 12명의 각 지파 사람들이 가서 거기는 돌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놔두면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물을 때 이 돌이 뭐예요? 그럴 때 그때 이거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서 물이 스탑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돌을 갖다 온 거라는 걸 자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돌을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6절 봐. 4장 6절. 이것이 너희의 3절, 5절 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냐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멩이를 갖다 쌓아놓는 게 많대. 그러면 그 돌멩이 보고 저건 뭐야? 기념 돌멩이. 그럼 저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책으로 그 역사가 다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 기록되는 건 레위 사람들, 제사장 몇 사람만 그때는 파피루스 그 양가죽에다 막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만큼 쓰려면 부피도 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잖아. 그걸 다 손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귀로 들려야 되고 어떤 표징을 보고 그 표징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돌을 많이 갖게 해놓은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약간 뭐 기념하려면 돌 갖다가 놓고 그러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생각 났기 때문에 저번에 할머니 이제 암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할머니 이제 곧 얼마 못 살시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할머니하고 마지막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 바닷가 가자. 그랬어. 그래갖고 1시간 그러면 할머니 이제 바람도 쐴 겸 할머니가 그거 모르잖아. 근데 할머니도 이제 내가 거의 끝날 때가 됐구나 그 생각 알고 있을 테지만 그래서 거기 갔다가 바닷가 가니까 그때 갔던 바닷가는 엄마가 이 뉴저지에서 가는 바닷가는 다 모래가 있는 데거든 해변이. 그런데 그때 갔더니 요만한 잔 돌멩이 있지 자갈이 가득 깔린 그 해변이었어. 마지막 케이프 메인가 뭐 하기 제일 끝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할머니랑 왔던데 이 돌멩이 가져가자 그랬고 거기서 그 비닐봉지에다가 있잖아 엄마가 돌멩이 막 주워왔어. 근데 또 혹시 누가 걸리면 이거 치킨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노는 척 하면서 그거 돌멩이를 막 갖고 왔고 할머니 방에서 이렇게 밖에 내려다보면 거기 화단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내가 하얀 동그라미 3개 만들어갖고 그 돌멩이를 이렇게 넣어놨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기 하얀 자갈 돌멩이가 있어. 그거 보면서 할머니랑 그래 갔던 데인데 막 그거 봐. 하여간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고 돌멩이 12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11절 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 이 앞에서 건너가고 여리고 평지에 있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건너게 됐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18절 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인류 가운데 아무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야. 누구만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경험했던 사건이야, 이거는. 그지? 현실적인 사건으로.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불가능한 일 같은 일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일로 바뀌어서 꼭 마치 요단을 건넌 것 같아 하는 그런 우리의 경험도 있지만 이런 실제적인 사건은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던 그때 사건이야. 이해가 됐지?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당연히 말하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시딤에서 내가 이번에 줬던 이거 있지? 시딤이라는 데가 여기였어. 그래갖고 지금 모압 평지 여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단을 건넜어. 근데 아직 여리고는 문을 꽝꽝 닫아서 여리고는 들어갈 수 없고 어디라고 하면 여기 길갈이라고 있어. 꼭 알아둬. 중요한 자리야. 길갈이라는데 일단 사람들이 여기다 다 진을 친 거야. 길갈에는 어떤 성이 없어. 그냥 큰 그 평야 같은 데인데 길갈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진을 친 거야. 중요하게 외워둘 게 어디다 진을 쳤다? 길갈에다. 됐어? 오케이. 시험 본다. 길갈. 근데 그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니? 길갈. 그래? 그거는 제리코처럼 헷갈리지 않아도 되네. 오케이. 근데 그래서 엄마가 말한 게 이거야. 20절 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마른 땅을 마른 것처럼 이렇게 걷는 거라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해라는 거였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5장은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지도 않고 오더니 여기에서 드디어 어디까지 온 거야? 길갈까지 왔으니 제일 겁날 사람들이 어디겠니? 가나안에 있던 많은 왕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야. 간담이 녹은 거야. 그래서 5장 봐봐.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엄청난 몇백만이 한 2, 300만이 막 몰려갖고 뚝 하니까 죽어야 돼. 근데 쟤네들의 하나님은 누구래? 여호와를 쟤네 신은. 그런데 쟤네들 광야에서 죽지도 않았대. 얘네들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벌벌 떨어서 거기 있는 성들이 다 꼼짝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뭘 하느냐면 21절 봐. 5장 2절 봐.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에다 놨는데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한테 할례를 행하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근데 4절 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어.
애굽에서는 다 할례를 했었거든.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 가뜩 있는 거야. 할례 받았던 사람 다 죽었고. 그러니까 이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데 말이 되니? 여기가 지금 전쟁하러 왔잖아.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있겠어, 없겠어? 다 아파서 깨까닥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전쟁을 눈앞에 둔 상태도 그냥 난 이거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례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왜 이때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할례를 안 하고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됐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 표시내려고. 그렇지. 저번에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그 아들 할례 안 했기 때문에 길에서 막 줄여서 모세 아들 할례 했더니 피난편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지? 나하고 약속한 언약 백성에게 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몸에다 새기게 한 게 할례였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는 너는 나하고 언약한 백성이야. 그리고 언약한 백성이 가져야 될 곳이 바로 내가 주기로 한 땅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할례를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할례를 해야지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도 있어. 그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래서 이때 그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구만 들어가는 거라는 거. 약속의 자녀만. 약속의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 네? 이거 있잖니 엄마가 성경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너희한테 있잖니 이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도 언제 또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할 때 좀 그냥 한번 열심히 내가 한번 해둬야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또 딸로 항상 있지가 않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할례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냐면 10절 봐. 또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딤에서 와갖고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길갈인데 길갈에서 한 게 할례를 행한 거. 또 한 번은 두 번째는 뭐냐면 또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처음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지? 맨 처음 유월절은 애굽에서 했었지. 그래서 그날 애굽에서 했더니 패스오버 해갖고 그날 밤에 나온 거였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올 때마다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막 광야니까 막 못 지키게 됐어.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길갈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래서 그날 유월절을 지켜. 그래서 14일 저녁에 여리고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어. 가나안에 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랬더니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들어와서 유월절을 하고 그날 유월절 음식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그쳤대. 그러니까 만나는 어디서 먹는 양식이야? 광야에서 먹는 양식이야. 그리고 똑같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가나안의 음식을 먹게 됐대. 그러니까 광야를 살 동안에는 광야에서는 뭘 먹어야 돼? 만나를 먹어야 됐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잖아? 그럼 천국에서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는 거야. 뭔지 몰라 지금. 그지? 천국은 천국에서
해주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광야를 사는 것 같잖아. 광야 사는 동안에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뭐야? 만나라는 거야. 그래서 만나라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야. 말씀이라 그랬어. 어저께 우리 신명기 때. 다 같이 너희가 만나를 먹는 것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해서 만나를 말씀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광야를 살 때 정말 생명을 사는 건 우리가 무슨 고기 먹고 뭐 비타민 먹고 뭐 갈비 먹고 하는 거는 이 기계적인 몸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내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라이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살아갈 때는 뭘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 때 그게 라이프야. 그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선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 13장 여기까지만 보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온지 지금 그러니까 길갈에 산 게 뭐가 있지? 두 가지. 하나는 길갈에서 할례를 했고 두 번째 패스오버. 그렇지. 6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는 더 이상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만나는 볼 수가 없었어.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13절에 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 여호수아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길갈에 진을 쳤지만 제일 먼저 쳐야 될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야. 근데 여리고성은 문을 꽉 닫아놓은 상태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3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어떤 사람인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얘기할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는 거냐 아니면 저 가난 여리고 적들을 위하는 거냐 이러고 물었어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 그게 누구 눈에 나타난 거야? 여호수아 눈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얘기를 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는 딴 사람은 잘 몰라. 여호수아만 경험한 걸 기억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장이 돼서 앞장서서 나가야 되잖아. 이 싸움을. 그런데 지금 자기는 누가 보였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에 쓴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금방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같이 싸우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잠깐 영적인 눈이 떠야 될 거야.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신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 가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인 거지만 성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 구약에서 잠깐 이상하게 순간 없어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신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신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잠깐 나타나 보였던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누구니? 우리 대장 예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가서 싸우고 있는 거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영적 전쟁이라 그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몰아내는 거. 그걸 영적 전쟁한다 그러죠.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 끝. 일단 끝낼까?